제26장. 일찍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겪었던 것과 같은 심한 기근이 다시 그 땅에 닥쳤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랄로 갔다. 그때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내리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불어나게 하겠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뭇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규정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대답했다. 그 까닭은 그곳 사람들이 아름다운 리브가를 차지하려고 그녀의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삭은 꽤 오래 그랄에서 살았다. 하루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보았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들여 따졌다. 그 여자는 당신의 아내가 분명하오. 그런데 어쩌자고 그 여자를 당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했소.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녀를 탐내는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소. 하마터면 우리 백성들 중 누군가가 당신의 아내를 범할 뻔하지 않았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를 뻔했소.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 해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해보다 100배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주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이다. 이삭은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자꾸 불어나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양떼와 소떼도 자꾸 불어나고 종들도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땅에서 떠나도록 하시오. 당신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강해졌소.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계곡으로 갔다. 그는 한동안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기 때문이다. 이삭은 다시 판 우물들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그 계곡에서 우물을 파다가 샘물 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자 그랄 땅에 사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다. 이삭은 그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지어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다. 하지만 그 우물을 두고서도 역시 시비가 생겼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다. 이삭은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팠다. 이번에는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어 부르면서 말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공간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번성하게 되었구나. 이삭이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날 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께 경배를 드렸다. 이삭이 그곳에 장막을 치자 그의 종들이 거기에 우물을 팠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인 아훗삿과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밉다고 쫓아보내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그들이 대답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했소. 그래서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소. 우리 서로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무사히 지내게 해주었고 당신을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보내주었소.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은 주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과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이삭의 환송을 받으며 평안히 그곳을 떠나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말했다. 저희들이 우물을 팠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은 오늘날까지도 브엘세바라고 불리고 있다. 에서가 40세 되던 그 해, 에서는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하지만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제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졌다. 어느 날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네,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다.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을 이었다. 얘야, 내가 늙어서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러니 너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오너라. 그런 후에 내가 잡은 짐승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내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야겠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가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다. 방금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 아버지가 말하기를 사냥을 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어야겠다 하고 내 형 에서에게 말하더구나.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너는 지금 즉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통통한 염소 새끼 2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주겠다. 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잡수시게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무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형은 몸에 털이 많지만 저는 살결이 매끈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제 몸에 손이라도 대어보시면 금방 알아차리실 텐데요. 만일 그리 되었다간 축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지 않겠어요? 리브가가 말했다. 얘야, 저주는 이 어머니가 다 받으마. 너는 어서 염소나 붙잡아 가지고 오너라. 야곱은 염소 2마리를 붙잡아다가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다.
리브가는 그것으로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다. 리브가는 또 집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골라 그 옷을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또 염소 새끼 털 가죽을 매끈한 야곱의 팔에 감아주고 목 부분도 감싸주었다. 그런 뒤 리브가는 자기가 만든 맛있는 빵과 요리를 작은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었다. 야곱이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아버지! 하고 야곱이 부르자 이삭이 물었다. 그래,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예, 저는 맏이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준비해온 이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리고 제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야곱이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빨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이리 가까이 오렴.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겠구나. 내가 정말 에서인지 알아봐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했다. 거참,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투성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가 야곱인 줄도 모르고 축복을 해주기로 했다. 이삭이 다시 물었다. 내가 정말 에서란 말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음식을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마.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오자 그것도 마신 다음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이리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려무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축복해 주었다. 내 아들의 몸에서 나는 이 냄새는 주께서 복을 내리신 들판에서 나는 그 냄새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어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내가 비노라. 사람들이 너를 섬기고 뭇 민족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 피부치들 모두가 내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내 어머니에게서 난 자손들이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축복을 받고 아버지 앞을 막 물러나오는데 그의 형 에서가 사냥길에서 돌아왔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갔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이 아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물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다.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순간 이삭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더듬거렸다. 아니, 그렇다면 바로 전에 음식을 가져와서 나더러 먹으라고 한 아이는 누구였단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그 아이에게 모든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니 그 아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제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네?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내 동생이 교묘하게 나를 속여 넘기고 내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야곱이지요. 그 녀석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녀석이 지난번에는 제게서 맏아들의 권리를 앗아가더니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마저 가로챘어요. 아버지, 제게 주실 복은 남아있지 않나요? 이삭이 대답했다. 나는 그 아이가 너를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했고 모든 피부치들로 그의 종이 되게 했다. 또 곡식과 포도주도 늘 풍성하게 거두도록 빌어주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계속 매달렸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어디 하나밖에 없나요? 아버지, 제발 저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는 울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내가 살아갈 들판은 척박한 땅. 그 땅에는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리니 너는 칼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양 살아가리라. 더구나 너는 내 아우를 상전으로 섬겨야 하는 신세. 애써 힘을 길러 그 굴레를 벗어 던져야 하리라. 에서는 자신이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다. 에서는 마음속으로 이를 갈면서 아버지의 임종이 멀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결심했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들이 리브가의 귀에 들려왔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다. 얘야,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야만 한이 풀릴 모양이더구나.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어서 하란으로 떠나라. 그곳에 있는 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하거라. 거기서 내 형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머물러 있거라. 내 형의 분이 풀리고 내가 한 일을 내 형이 잊게 되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내게 전가를 보내마. 하루아침에 내가 너희 둘을 모두 잃을 수야 없지 않겠느냐. 에서의 두 아내인 햇사람의 딸들을 두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햇사람들인 저 며느리들 때문에 제가 미칠 지경이에요. 야곱마저 햇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저는 정말 살맛이 떨어질 거예요. 제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해주며 말했다. 너는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너는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을 찾아가라.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녀와 결혼하도록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내가 자식을 많이 볼 것이고 내 후손이 수도 없이 불어나 여러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너와 내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길 빈다. 또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람 사람 브드엘의 아들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다. 한편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 그곳에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한 사실과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처녀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바단 아람으로 떠난 사실도 알았다. 에서는 자신이 아내로 맞은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였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길을 나섰다. 해질 무렵 야곱은 어떤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주어 그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잤다.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땅 바닥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사닥다리 꼭대기는 하늘까지 닿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동서남북 어디로든 내 후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주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 이곳이 바로 하늘로 가는 문이로구나.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로 기념석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맹세하면서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무사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제가 세운 이 기념석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저는 주께서 제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제29장.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은 들판에서
우물을 만났다. 우물 곁에는 새 무리의 양떼가 엎드려 있었다.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다. 우물은 큰 돌로 뚜껑이 덮여 있었다. 양떼가 우물가로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은 돌을 굴리고 물을 퍼서 양떼에게 먹인 다음 다시 돌뚜껑으로 우물을 덮어놓곤 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오는 길이오? 그들이 대답했다. 하란에서 오는 길이오. 야곱이 물었다. 혹시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을 아시오? 목자들이 대답했다. 예, 알고 말고요. 야곱이 또 물었다. 그분은 평안하신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그럼요. 아, 저길 보시오. 마침 그분의 딸인 라헬이 이리로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해가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 걸 보니 아직 양떼가 모일 때는 아닌 것 같군요.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양떼를 몰고 풀을 뜯기러 가시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양떼가 다 모이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양들이 다 모여야 우리가 돌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다가왔다. 라헬은 아버지 소유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는 우물로 가서 돌뚜껑을 굴려놓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뒤 야곱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야곱은 그녀에게 라헬의 아버지가 외삼촌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다. 라헬은 집으로 뛰어가 아버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라반은 조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맞으려고 달려나왔다. 라반은 야곱을 보자 덥석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라반은 야곱을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자초지종 들려주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로 나의 피부치로구나. 야곱은 한 달 정도 라반의 집에서 지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내 일을 거저 거들어줄 수는 없지. 내게 삭슬 얼마나 주면 되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라헬은 몸매가 곱고 얼굴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래,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야 내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럼 너는 여기에서 나랑 같이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하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처럼 금방 흘러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 약속했던 7년이 다 지났으니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이제는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다. 밤이 되었다.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다. 그것도 모른 채 야곱은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야곱은 자기 옆에 레아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따졌다. 외삼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7년 동안이나 외삼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자네는 7일간의 결혼잔치 기간을 채우게. 그러면 내가 작은 딸도 주도록 하지. 그 대신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내 일을 더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외삼촌의 말대로 7일간의 잔치 기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라헬 역시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맡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라벨에게 주어 몸종으로 삼게 했다. 야곱은 라헬과도 잠자리를 가졌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일을 7년 동안 더 거들었다.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셨다. 하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주께서 내 아픈 속마음을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말했다.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셋씩이나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남편도 이제는 나한테 매이게 되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레위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이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그 뒤부터 레아에게 더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제30장.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녀는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에게 말했다. 저도 아기를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오.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오. 나더러 하나님 역할이라도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했다. 제 몸종 빌하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하세요. 빌하가 아기를 낳아 내게 안겨줄 거예요. 그렇게라도 혈통을 이어가야지요. 라헬은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었다. 야곱이 빌하와 잠자리를 가지니 빌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속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몸종 빌하가 또 임신하여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마침내 이겼다.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 한편 레아는 자기가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소실로 맡게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도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말했다. 나는 참 복도 많아.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또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말했다.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 여자들이 나를 보고 복받았다고 하겠네.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밀을 수확할 때가 왔다. 르우벤은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어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언니, 르우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내게 좀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 얘, 내 남편까지 빼앗아간 주제에 뭐라고?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까지 달라고?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언니가 합 한 채를 나눠주면 오늘 밤에는 내가 그 일을 언니한테 양보할게. 밤이 되었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는 밖으로 마중 나가 야곱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저의 집으로 오세요. 제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준 대가로 오늘 밤은 제가 당신을 차지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레아는 아기를 가졌고 5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답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아기를 가져 6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씩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도 나를 잘 대해주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 얼마 뒤 레아는 딸을 낳고는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잊지 않고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벗겨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라헬이 말했다. 주께서 아들 하나를 더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는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내들과 자식들도 함께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어르신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라반이 말했다. 자네만 좋다면 여기에 더 머물러 주었으면 하네. 내가 점을 쳐보았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덕분이더군. 라반이 덧붙였다. 내가 품삯으로 자네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 말해보게. 내가 그 품삯을 지불하도록 하겠네. 야곱이 말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장인어른의 일을 했으며 또 장인어른의 가축을 얼마나 잘 보살폈습니까? 장인어른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께 가축이 얼마 없었지만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온 뒤로 주께서 장인어른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제 가정을 위하여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 검은 새끼 양, 그리고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점이 없거나 얼룩무늬가 없는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제가 훔친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세. 그 날로 라반은 순염소 가운데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암염소 가운데서도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또 검은 양을 모두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또 라반은 야곱이 있는 곳을 자기가 있는 데서 사흘 길쯤 떨어지게 하고 자기 가축대 중 나머지를 야곱에게 먹이게 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나무와 플라타너스의 푸른 가지들을 꺾은 후 그것들의 껍질을 여기저기 벗겨내어 흰 줄무늬가 있는 막대를 만들었다. 야곱은 그 막대들을 양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놓았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야곱이 껍질을 벗겨낸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교미를 하곤 했다.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 가축들은 모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새끼 양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 라반의 가축과 섞이지 않도록 야곱은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 양과 점 있는 새끼 양을 따로 떼어 놓았다.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야곱은 가축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구유 안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허약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를 갖다 놓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허약한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가축대뿐만 아니라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